이번에 소논문을 적으면서 제목을 마틴 부버의 만남과 게오르드 가다머의 대화를 통해 본 성경 해석학의 적용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했게 되는데요. 우리 철학과 수업에 진리와 방법을 장 교수님 수업에서 다루면서 해석학 부분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번 학기에 마틴 부버의 나와 너와 인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만남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성경 해석학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이런 주제로 잡게 되는데, 사실 여기 요약도 굉장히 거칠게 된 요약보다 논리적인 비약이나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논문을 적기 위한 하나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해석학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다른 시대 혹은 삶의 컨텍스트 속에 기록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 해석학은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구체성을 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 해석학은 마틴 부버의 만남과 게오르드 가다머의 해석학에서의 대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철학적 인간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부버의 주요 저서인 나와 너를 중심으로 만남에 대한 이해를 서술하고요, 인간에 대한 부버의 고민을 추적하면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스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의 이 부제가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와 방법 텍스트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그 이해를 대화로 보았던 그의 통찰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제 가다머 해석학의 중요 개념을 선입견, 영양사 의식, 해석학적 준환과 지평 융합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부버와 가다머의 만남 그리고 대화가 어느 지점에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지 이제 이걸 좀 살펴보고, 기독교의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이 철학자와 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부버 가다머 주요 텍스트인 나와 너 진리의 방법에 독일어가 잘 되면 잘 읽으면 잘 안 돼서 일단은 이 번역서를 중심으로 원어 연구에 접근을 하고자 하고요. 논문과 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과의 관점에서 다뤄본 논문들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부버의 나와 너의 만남인데요. 이 부버의 인간의 문제의 마지막 전망에 보면 현대인이 빠져 있는 두 가지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극단적 개인주의, 하나는 극단적 집단주의인데요. 극단적 개인주의는 인간의 한 부분만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보는데 이 달의 전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한 부분만을 조망했을 뿐이고, 극단적 집단주의는 인간을 전체 한 부분으로만 은하수의 한 작은 빛처럼 그렇게 축소해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존재마저도 스스로 망각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위 존재라는 개념이 부버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제3의 길이죠. 인격으로 함께하는 대화 철학을 제시하게 됩니다. 부버가 말하는 나와 그것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만남의 철학은 시작된다.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만남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가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헬레니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적인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에 나온 헤브라이즘 전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단순히 서양 문명만의 뿌리가 아니라 부버의 헤브라이즘은요, 동양의 문명까지, 제가 김영석 교수님하고 노장 위진현 작사 이번 학기 1대1 공부를 하면서 이 관련해서 물어봤거든요. 마틴 부버 나와 너에 있는 이 중국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피리 소리 이렇게 뭐 이런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좀 호강남생 답을 찾아보니까 노자의 도덕경을 서양이 번역된 걸 보고 또 이렇게 부버가 번역하기도 했었고, 특히 장자사상에 굉장히 심취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너를 인터시키는 번데기 역할로 그 역할을 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통합적인 논의를 이루고 있었다. 저도 여기에서 신과 인간의 만남,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연 속에서 차지하는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대화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독백이나 독설의 세계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말한 인간의 대화적 만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와 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의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이 됩니다. 근데 나와 너, 나와 당신은 그걸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영성의 접촉, 진실한 대화의 관계로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와 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사람이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근원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와 너의 나와 그것의 나가 다르다는 거죠. 나와 너를 말한다는 것은 타자를 객체화하는 게 아니라 그와 이렇게 관계를 세우는 언어고, 나와 그것을 말하는 것은 타자를 객체화해서 경험하고 이용을 야기시키는 이 두 가지 관계로 대별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나와 너는 관계의 근원어가 되는데요. 이 상호적이고 현존적이고 이렇게 언어 표현의 불가능성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만남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여기 이제 언어가 통하는 관계고, 이제 영혼자로 이렇게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언어를 초월하는 단계로서 신과의 만남으로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이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는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나와 너에 보면 이거는 내 속에 흐르는 혈액과 같은 것이 아니고 나와는 사이에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고요. 너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의 존재를 전체를 바쳐서 관계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조정과 이용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적으로 자기 안에서, 인간 속에서 자기 안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이며 상호성이 결여되어 있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 너의 관계가 다 이렇게 그것의 관계로 다 바뀝니다. 이래서 이제 특별한 너가 이제 된 건데, 또 관계의 어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으로 전락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너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환멸이 되는 거죠. 나는 너로 알았고, 너도 나도 서로 대하면서 분명히 특별한 이 관계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렇게 끊어지는 환멸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낱낱의 너를 넘어서면서 그것을 떠나는 일 없이 영원한 너에 대한 칼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각각의 너는 영원자 너에 대해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다. 부부는 이렇게 신과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나를 싸가시고 나 요한한 지식은 팽창해서 하나님 나를 밑바닥까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부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것의 세계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까 이제 너의 관계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만남과 사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부부는 이 대화적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주관을 초월함으로써 객관은 나와 너가 만나는 좁은 능선과 같은 것이다. 나와 너 사이가 그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영역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고 타자나 객체가 아니라 현존하는 사건의 파트너로서 관계된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사실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부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속 역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고정화시켜서 고착화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존재로서의 나는 다음 페이지 홀로 고독하게 자기 반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이데거나 키르케고르가 주장하는 일반인과 군중은 결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극복해야 한다. 인간은 현실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 세계를 벗어난 나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의 신학교 단독자 개념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으면서 키르케고르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주목하지 못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다 빼버리고 오직 신 앞에서의 단독자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반대였다는 거죠. 부부는 자연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통해서도 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다 이렇게 극복되어야 될 존재이지 기독교 주장처럼 군중이나 일반인으로 되는 이걸 피해가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얼음장과 같은 사람 고독 속에서만 가장 진지하게 사람은 무엇이냐는 칸트적 문제가 생겨난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의 문제가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의 한 질문으로 귀착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처럼 바둑판으로 잘 짜여진 안전한 사상의 집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진의를 진실하게 알지 못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집이 허물어졌을 때 고독과 불안 속에서 인간 자신의 문제를 알아냈다. 그래서 부고는요,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심도 깊게 이렇게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학사에서 그 나름으로 다 다루고 있어요. 짧게.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막스 쉘러, 막스 헤겔 다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헤겔과 막스를 좀 표현하면, 헤겔은 특히 청년 헤겔 말고 후기 헤겔에서 절대 이성이 나오면서 안정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 인간이 사라졌고, 개체화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개별 인간이 사라지게 하는 절대 이성에 모든 걸 다 포괄시켰기 때문에 전체 소수를 다 집어넣어버렸다는 그런 것이죠. 막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세계에만 또 이 미래 확실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확실성은 오늘날 변혁의 질서에 있는 카오스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부의 인간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સમझ지 못했고요. 근데, 가다머의 해석학을 잠시 보면요. 해석학 전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헤르메스, 우리가 말하듯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헤르메스적 이상을 대변하는 해석 전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구체적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수사학적, 법학적, 문헌학적 전통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방법에서 보면, 이 전자가 진리에 더 이렇게 포커스를 줬고, 후자는 이 방법에 포커스를 주었는데요. 하이데거와 가다머 전통은 전자에 해당이 되고, 트로이젠과 틸타이, 베티 같은 이제 철학자는 후자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리차드 팔머의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얘기도 보면 쭉 이렇게 여러 해석학자들 슐라이어마부터 시작해서 막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성경 해석학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해석학 용어 자체는 17세기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원문 주석의 기능과 해석의 제방 이론은 고대까지 거슬러 간다. 성서 주석에 있어서도 구약 성서 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신약 성서의 연구자들, 복음서와 바울의 서간들에서 예수가 청중들에게 일정한 이해 체계를 따라 스스로를 해석해 가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이미 신학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성서의 메시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으로서의 신학 자체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서 해석을 주의하고 해석하는 데서 해석학이 출발된 걸로 이렇게 또 팔부가 붙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근원적인 복기를 해보게 되는 거죠. 한 3분 남은 건가요? 네. 가다머의 해석학, 진리와 방법은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원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진리와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과학적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다머는 과학이 아니면 모든 걸 다 광기로 취급하거나 아주 무시해버리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다시 처음부터 다 복귀시킵니다. 그래갖고
그게 자연과학적 방법은 그렇게 방법론적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철학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 해석이나 다른 예술을 바라보거나 이런 데도 진리가 더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존재론적 변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학들이 과학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한계가 있다. 철학은 다른 계열로, 다른 방법으로, 즉 인문학은 다른 방법으로 해봤던 전통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개념이 이제 선입견, 영양사의식, 해석학적 순환과 지평융합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모에서도 진정한 대화형과 물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픈 시스템으로 열린 체계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총신 다닐 때 권선수 교수 성경 해석학 책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성경 해석의 목표를 지평융합 차원에서 본다면 해석자의 지평이 성경 본문의 지평에 의해 재형성되고 확대 또는 축소되고 변형되는 방식으로 지평의 융합이 이루어지되 이것이 해석자나 그 해석을 받는 자들의 인격 중심이 생명에 접촉되고 변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뜨거움, 이제 생명을 구현되는 것이 해석의 목표가. 그러니까 지평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독자들과 부딪히면서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이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면요. 9번 신의 일식이 책이 있는데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태양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적 존재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된 것인데 이 시대의 신성성이나 아까도 말하면 이제 진리가 사라졌다는 개념이죠. 물질주의, 과학주의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일식을 다시 거두어내고 나 그것의 관계가 확장돼서 너무 기대해졌기 때문에 너의 관계를 복귀시키는 그런 일들을 부부가 이렇게 단초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신학자들 폴 틸리나 뭐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성경 해석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논문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